오늘은 생명 존중 규례, 생명 존중 규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통점은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또 사람을 위해서 짐승들을 이 땅에 보내고 또 식물들을 이 땅에 심고 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아주 최적의 상태로 생산되고 양육돼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인데, 그 중심에는 사람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고 모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나 또 동물의 세계도 생명력이 충만해야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지, 사람의 생명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력을 다 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매질을 제한하라 그랬어요. 왜 매를 대냐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 고발을 당했다든지 재판에 또 걸렸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태형이라는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매로, 우리나라 같은 곤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한된 법칙이 있어요. 40대까지만 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이 곤장을 칠 때 40대가 넘어가면 죽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그 벌을 가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게 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대까지만 쳐야지 그 이상을 넘기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죽으면 상대가 이제 큰 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까지도 이 태형이 계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쭉 소개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40에 한 대 감한 태형을 5차례나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걸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곤혹을 치를 때 거기서는 40에 한 대를 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9대를 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태형을 5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도 죽다 살아난 적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왜 40에 한 대를 감했다고 했느냐? 그 말은 사람이 이 태형을 칠 때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셈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이게 대수가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40대 이상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아예 한 대를 감한 39 할 때까지만 쳐야지, 그러다가 셈을 잘못해서 40대 이상 쳤다가는 또 율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지 그냥 함부로 벌 주면 안 된다 그 뜻이고,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짐승의 먹이를 보장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곡식을 떤다는 말이 뭐냐면, 가을 추수가 되면 이제 우리는 옛날에 타작기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떨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에는 소를 빙빙 돌린다는 거예요. 소를. 그럼 그게 타작기가 이제 타작을 하는데, 그게 가을철이니까 이제 다 벼가 다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도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배고프니까 그 타작하는 데서 나온 그 벼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고 일 시키기 전에 입에다가 망을 씌운다는 거예요. 소는 못 먹고 일만 죽도록 하게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율법으로 정해버렸어요. 타작할 때 소를 이용하면 그 소 망 씌우면 안 된다.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어가면서 하게 해라, 그 뜻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소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일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그가 먹을 걸 먹고 생명을 자기가 보존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서 상부상조하는 거지, 짐승은 기계처럼 그냥 막 다루기만 하고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게 결국 사람의 생명도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그 생명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세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그 모든 결과가 다 사람들에게 해로 돌아와서 사람의 생명이 죽는 겁니다. 세 번째, 5절부터 10절에 보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가정에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이제 큰아들부터 장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책임지고 형수에게 씨를 줘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걸 보고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 규칙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장자권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끊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이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율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책임지고 그 대를 이어줘야 된다. 장손의 대를 이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는 근친상간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친상간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계대 결혼을 허락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근친상간은 거룩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금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집안의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씨는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씨를 잊지를 못하고 아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통해서 형에게 씨를 줘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둘이 거역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둘이 죽어버려요.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유다가 생각하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재수없는 여잔가 보다. 왜 이렇게 내 아들들이 다 죽냐. 그래서 결국은 그 막내 아들을 보호하려고 다말 보고 너 친정 가서 기다려라. 얘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큰 다음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끝까지 안 하니까
다말이 나는 이 집안 씨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씨를 받겠다 하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변장을 하고 받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알고 막 며느리가 창녀라고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그 증거물을 내놓고 바로 시아버지가 씨를 이 집안에 나를 통해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유다가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다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장자권, 그것이 유다에게서 끊어질 뻔했는데 이 다말이 유다의 씨를, 며느리지만 그 계대 결혼과 같은 원리를 며느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거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성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육적인 생명만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영적인 생명의 계대 결혼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나도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씨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계속 이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사람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을 번성케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사람만 무수하게 많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전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계속 구원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까지는 구원받고 영적 계대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전도해서 또 생명을 낳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계속 계대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음낭을 소중히 여기라 하는 걸 말씀했는데 남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뭐 한쪽이 막 형편없이 얻어맞았던가 봐요. 그랬더니 얻어맞은 쪽의 아내가 이 때리는 다른 남자의 음낭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도와주려고 한 일이지만 그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낭을 잡은 그 손을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한 게 아니고 그 남성의 음낭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도우려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이러한 짓을 한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팔을 잘라버려라. 조금도 그 약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그냥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사람에게 바로 생명의 그 도구로 주신 거, 그것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우는 일이나 돕는 일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자가 있고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어요. 이 생명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설명한 신약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 그는 생명을 영원히 잃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게 도둑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본질을 말하지를 못하고 항상 예표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은 본질을 말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생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